오늘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07년도에 리차드 돈킨스라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책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즉 인간이 신을 믿는 자체는 굉장히 미개한 일이다. 아니 인간이 인간을 믿어야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데 왜 신을 믿는다고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왜 우리를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피곤하게 만드는가? 더 이상 신에게 복종하지 말고 인간 스스로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거의 뭐 세계적으로 엄청난 책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봐라 세계적인 학자가 이렇게 쓰지 않냐 신은 만들어진 거다 라고 하는 그 반향이 참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믿고 싶어 하고요. 자기의 의지를 믿고 싶어 하고 사람을 대단한 존재라고 떠받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분의 진실함도 있고 그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닮지 누구 닮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하게 잘 발휘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형상이 되는데 이게 꼭 좋은 걸 잘못 쓰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죄를 범하면 내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역시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참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신을 자꾸 만들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한테 그냥 잘해주는 신. 여러분 우상이 왜 좋냐면 왜 우상을 좋아하냐면 우상은요 나에게 복만 줘요. 복만 주고 나는 우상한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만 내면 돼요. 내가 내 삶을 헌신할 이유도 없고 내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바르게 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굿하는 사람이 굿했다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뼈저리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 봐셨어요? 없거든요. 그냥 100만 원짜리 굿을 해요. 일이 안 돼요? 200만 원짜리 해요. 복채만 더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우상을 믿으려 하는 겁니다. 오늘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어제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한 성소, 성막에 대한 모든 계획을 주셨어요. 그 모든 계획을 주시고 6번째 명령에서는 그 성막을 행할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 주시고 7번째 명령에서는 이제 안식하라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던 7날의 명령이 지금 성소, 성막을 만드는 7개의 명령으로 완성됐는데 그 순간 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까지 돈에 들고 내려오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성소와 성막과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십계명까지 써서 지금 주시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야 모세 왜 안 오냐? 답답하다. 기다리기 싫다. 귀찮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만나러 간 모세, 우린 다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즉 백성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니까 모세 데려와라. 안 데려올 거면 신이라도 만들어라. 왜?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보고 따라갈 게 있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지만 알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요 자꾸 뭔가를 신을 만들려고 해요. 만들어진 신, 뭔가 번쩍번쩍하는 거, 금처럼 빛나는 거, 송아지처럼 뭔가 좀 힘세 보이는 거, 든든해 보이는 게 우리 눈앞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안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모세는 못 봤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혀를 차면서 보셨겠지요. 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는데 하나님도 여기 눈에 보인다. 자,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송아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우상이죠. 차라리 우리한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데려오면 우리가 딱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린 그거 안 믿어요. 이러면 분명한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그 애타게 찾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야 라고 금송아지를 소개하니까 백성들이 홀딱 넘어간 거죠.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만들어진 신, 자기 귀에 있던 금고리를 빼서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앉아서 이제는 안심이다. 우리 하나님 계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 귀에 끼고 있던 귀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그게 신이라고. 그래야만 마음이 놓이는. 뭔가 눈에 보여야 될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혀야만 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눈에 보여요? 어떻게 그분을 내가 만져요? 그런데 인간은 내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야 마음이 편안한 존재예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고 삐지십니까? 안 삐지십니까? 예, 삐진다는 표현이 하나님께 참 불경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삐지셨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자, 너 내려가라. 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삐지셨죠? 왜? 야, 네가 인도하여 냈다며. 야, 쟤네가 그러는데 네가 인도하여 냈단다. 애굽에서 저 사람들 인도한 게 너랜다. 그래서 무슨 백성이래요? 네 백성. 예. 하나님 딱 손을 드시는 거예요. 야, 나 이제 하나님 안 해. 야, 네 백성이래. 네가 인도했대. 야, 가서 네 백성 네가 챙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 삐지셨죠. 자,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 그죠? 완전 내 백성 아니라는 거죠. 이 백성 딱 선을 그으세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변화를 보세요. 7절은 네 백성 그러다가 9절은 이 백성 그러시다가 10절을 가면 그들을 완전히 바뀌죠. 네 백성, 이 백성, 그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구하는데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무슨 백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야, 네 백성 데려가라. 그랬더니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들이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백성 아니고요. 이 백성 아니고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처음엔 네 백성 시작하셨다가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그래도 그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야, 너 나를 따라 산다며? 뭐 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고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 같다? 너 어떤 데는 남편 보고 따라가고 어떤 데는 네 아내 보고 따라가고 어떤 데는 자녀 보고 따라 사는 것 같다? 그럼 네 남편 백성해. 네 아내 백성해. 네 자식들 부모 그 백성해. 왜 내 백성 한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번쩍번쩍한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금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것, 힘센 것, 보기 좋은 것을 따라도 하나님,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애굽에서 빼어내신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늘 내게 유익을 주는 오늘 내가 먹고 살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며 그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사랑과 교통과 교제와 복을 받으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돈의 백성이 아니라 그 누구의 백성도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주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증거하며 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역들 간에 함께 하시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그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 사역도 함께 하시며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